할렐루야. 교회력으로 주현우 5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영웅 스파이더맨을 아시죠? 스파이더맨은 평범했던 주인공인 피터 파커가 특별한 존재로 변화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피터 파커는 거미에게 물리기 전에는요, 세상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무력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대항할 힘이 없었고요.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늘 실수하면서 그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늘 실수하면서 매력을 발산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자 앞에서도 주눅이 들어서 쩔쩔매는데 세상에 거대한 악이나 아니면 정의에는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었던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뭐에 물리게 됩니까? 스파이더맨이 거미, 유전자가 변이 된 거미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피터의 유전자도 바뀌게 되는데요. 외모는 그대로이지만 거미에 물린 후부터는 거미의 능력을 가지게 되죠. 벽을 기어 오르고 거미줄을 쏘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스파이더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초능력을 얻은 후부터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피터 파커가 피터에서 스파이더맨이 된 이후부터는 학교 폭력에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골목길의 강도를 피하여 숨지도 않고요. 위험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도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서 이웃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지요. 자신의 정체성이 사람을 돕는 것이고 악을 처단하며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유전자가 변화되는 그런 운명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였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힘없이 살았던 피터 파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켜야 되는 영적인 스파이더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언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숨거나 악을 피하거나 세상의 타락을 못 본 채 하는 방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정체성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과 빛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서는 그때에 이미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될 것이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에 무력했던 무명 소년의 삶을 던지고 예수님이 부여하신 소금과 빛이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이 타락한 세상에 나를 부르실 때는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세상의 소금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경고가 매섭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하고 쓸모없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쓰임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 교회는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소금은요, 암염이었습니다. 암염, 돌에서 나오는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쓰고 있습니까? 정제염을 쓰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정제염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암염은 사해 바다에서 나오는 바위에서 캐낸 소금인데요, 여기에는 불순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짠맛이 나는 소금을 이 암염에서 분리를 시키게 되면은 짠맛이 하나도 남지 않는 소금 결정체가 남았습니다. 모양은 똑같은 소금인데 짠맛이 안 나고요. 겉보기에는 분명히 소금인데 실제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얀 돌가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암염을 가리켜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소금의 짠맛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몸을 녹이는 희생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몸을 녹이는 희생입니다. 한 번 더요. 몸을 녹이는 희생입니다. 그렇죠. 소금의 특징은 자신의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참 날씨가 유독 춥고 매섭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납니다. 저는 여름에는요, 밀면을 자주 먹습니다. 여러분, 밀면 좋아하십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요, 이 호계만 해도 밀면 맛집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여름에 자주, 여름에는 만사가 귀찮고 시원한 게 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여름에는 밀면이니까 겨울에는 땡기면입니까? 아이고, 이거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몇몇 분들이 밀다 땡기다, 밀면 땡기면 웃어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것이 생각나면은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최고죠. 여러분, 곰탕, 설렁탕 이런 거 어떻습니까? 뽀얗게 우려낸 국물은요, 때로는 보양식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소금 간을 잘해야 됩니다. 소금 간이 안 된 설렁탕, 곰탕, 이거는요, 그 맛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맛은 볼 수 있지만 먹을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소금 간이 과하게 들어간 곰탕은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태다, 소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소금은요,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국에 들어간 소금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모양이 없습니다. 소금은 자기 몸을 녹여서 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알갱이가 살아있는 소금은요, 국물 맛을 못 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이요,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의 어떤 일상을 포기하고 분주함 가운데 위험한 일에 몸을 던질 때에 영웅이라고 불리웠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나를 녹이고 나를 희생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이 열매를 맺는 비결도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도 자신을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요, 밀알처럼 죽으시고 소금처럼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왜 나만 참아야 하나? 하면서 내 고집과 자존심을 여전히 세운다면 우리는 아직 녹지 않은 소금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그 노가짐의 현장에서 복음의 짠맛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해도 큰 탈이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좀 힘든 쪽을 결정할 때에 소금이 맛을 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를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저도 무언가를 결정할 일이 있었습니다. 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요,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야, 그러면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로 그냥 드리자고 할 것인가? 아니면 주일이라도 월삭이니까 첫 달의 첫 시간인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내가 좀 손해보는 쪽으로, 힘든 쪽으로 결정하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막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 저에게 조금 손해보는 쪽은 주일이지만 월삭 기도회를 따로 새벽에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감사한 것은 주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원들이 더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일이라면 어려웠을 텐데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주일 월삭이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게 2명이 나오고, 예비 초등학생인 우리 박찬우 어린이도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예로 들었던 것이지만, 소금은 자신을 녹이는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항상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노가짐의 현장에서 짠맛이 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월도요 월삭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우리 수성교회는요 직분자들이 다 월삭 기도에 나오시고, 임원들도 월삭 기도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월삭에 다들 나오셔서 하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결정이요, 소금의 짠맛을 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은 첫 번째로 자신을 녹이는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은 뭐가 있겠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배 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염장을 했습니다. 소금을 치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금방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염장된 생선, 소금에 절여진 생선은 오랫동안 맛과 영양을 유지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시대의 소금이라는 것은요, 냉장고와 같은 역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은요, 언어가 부패된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말로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말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원한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에 네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서 마음껏 얘기하게 했더니 최근까지도 얼마나 연예인들이 그 말의 상처를 받고 스스로, 그죠? 목숨을 저버리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장이나 모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부패가 말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헐뜯기 시작하면 모임 전체가 불만이나 증오의 악취로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어가 부패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은혜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썩어가는 것을, 썩어가는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부패된 조직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소금의 정체성은 뭡니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에 재치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화제를 바꿀 수 있고 비난의 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대화 속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올 수 있고 오히려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부패를 막고 짠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나 혼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러면서 부패를 동조하거나 아니면 부패를 오히려 확산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스파이더맨처럼 수트를 입기는 했지만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는 짠맛을 잃은 돌가루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자꾸만 나만 괴롭히고 나만 못살게 군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게 되고 작은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 일에 내가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비워지고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썩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맛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금의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을 향해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은요, 두 번째 선포를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의 정체성은요, 빛은 숨겨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숨기는 게 안 되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 산 꼭대기에 불을 밝히게 되면 멀리 평지에서도 그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빛은 숨기려고 해도 안 숨겨지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우리는요, 몰래 활동하는 비밀 요원이 아니고요, 숨죽여 다니면서 숨죽이며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스파이더맨이 마스크를 써도 그가 나타나면 온 뉴욕 시민들이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진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빛을 비추라고 합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착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착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칼로스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서요,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다. 저 사람은 진짜로 따뜻하다. 저 사람은 누구보다 친절하다. 야, 저분은 자신도 힘들 텐데 어떻게 저와 같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우리가 비추어야 하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약속을 잘 지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축복으로 그것을 되돌려줄 때 세상 사람들은 착한 행실이라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분이 따르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도록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그에게 거미의 힘이 흐르는 동안은 세상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온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숨어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보여주었던 정직한 행동 하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어두운 세상을 강력하게 비추는 서치라이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가정이라고 하는 등경 위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빛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웅 스파이더맨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니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힘이 없던 그런 연약한 소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평범한 삶을 포기하는 아픔도 있지만 그는 수트를 입고 빌딩 사이를 가로지르며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세상의 눈치만 보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며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이 햇빛을 받아야만, 달은 그냥 시커먼 것 아니겠습니까? 달이 햇빛을 받아야만 달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찬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는 그 일터가 소금과 빛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까칠한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요,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녹아져야 되는 아픔이 있고, 빛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이 부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요,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다오,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라고 선포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연후 5번째 주일을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문을 나서면서 우리의 영적 수트를 다시 고쳐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방 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부패가 멈추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환하게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